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수년째 소령 진급이 되지를 않아서 매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중령, 대령, 장군으로 진급을 하는데 아이젠하워는 때때로 진급이 누락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고생이 이루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보기에 민망했고, 특별히 이런 경우에 아내들의 성화를 견뎌내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아내마저 남편을 무시하고 남들 다 진급하는데 당신은 진급도 못하냐고 그렇게 경멸했다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매미 여사는 언제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 장교인 그는 부인의 격려에 힘을 얻고 군사 교육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을 받아서 군사 교육의 1인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령으로, 대령으로, 장군으로, 끝내는 해군 사령관으로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아내가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영화 사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이번에 놀라운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할머니 역을 맡은 순자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손주 네이빗이 그런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고 할머니 놀리고, 심지어는 자기 오줌을 갖다가 줄 정도로 이렇게 장난꾸러기처럼 할머니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미나리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 할머니와 이 손주는 뗄 수 없는, 서로 그리워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게 손주가 끝없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고 놀리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이 손주에게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할머니를 급기야 이 손주는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친하게 지내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멸망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제외시켰습니다. 노아 때문에 아내도 살고 3명의 자녀와 며느리도 살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인류와 동물들이 다 죽는데 노아만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인정해 주시고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노아를 향해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노아만을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라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렇게 극찬하고 계셨을까? 성경 속에 나타난 노아는 그도 그럴 것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타락의 길을 걷고 방탕의 길을 걸을 때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아만 이 세상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붙잡아 주셨고 노아를 건져 주셨고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사랑은 짝사랑이고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더욱더 핵분열처럼 큰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또한 노아를 이처럼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신앙적인 외로움을 잘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간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안해동하는 군중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흙탕물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고고한 척 흙을 안무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홀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합하지 아니하고 그는 신앙의 길, 외로운 믿음의 투쟁을 굳건히 이루어내었습니다. 노아는 어마어마한 수천 톤의 배를 12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계도, 요즘처럼 전기톱도, 운반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요령도 피고 싶었고, 때로는 뭐 이렇게 큰 배를 산 꼭대기다가 만들라고 하셨을까? 적당히 축소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자기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하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극찬을 받았던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가장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냐 하면 자식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말도 행동도 삼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이러한 잘못된 것을 닮을까 봐, 혹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질까 봐 어떠한 행동 거지도 우리는 자식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대풍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풍년에 포도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취하였어. 장막에 벌거벗고 술김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요즘처럼 팬티를 입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겉옷 하나 들춰내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적나라하게 꼴불견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그때에 둘째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못 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뜩 포도주에 취해서 말입니다. 뛰쳐나가서 셈과 야벳 형제에게 흉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하는 이 알리메라는 말은 그냥 전하였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뜻을 잔뜩 내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흉을 보는 단어다라고 원문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입방아를 보통 찐 게 아니지요. 난리를 쳤겠죠. 형, 야 동생아, 도대체가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가봐라, 가봐. 저렇게 그냥 벌거벗고 뭐 누워서 말이야, 인사불성이 돼서 있다 말이지. 그러면서 평소에 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악평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알림에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얼른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옷을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여러분 이 겉옷을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쓱 덮어주고 나왔어요. 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함에게 자기의 그 실수의 모습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흉을 보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한 함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네 형제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에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그에게 앞길에 대한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오늘날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셈 족속은 동양인들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많은 종교가 나왔고 여러분 기독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은 창대하게 되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메리칸 이러한 족속들이 야벳 족속입니다. 함 족속은 아프리카에 이렇게 피부가 검은 그러한 족속들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지지고 볶는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에 힘들 정도로 노아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극찬하고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할 때 오직 노아 하나만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살려준 자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마저도 절대로 아담 이후에 원죄성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라 불렀던 건 역시 노아의 행함의 완전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인정이
그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아의 실수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처절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약간 느슨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농사의 풍년에 약간 해이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풍요와 평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또 한편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도 실수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원죄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말하면 내 스스로 혼자 구원되어질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노아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아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실수를,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극찬을 받았던 노아, 특별히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야단 맞아야 돼요? 아버지 혼나야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야,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극찬하고 이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 내가 너무 하나만은 살려줬거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자식들의 보는 앞에서 큰 잘못을 했느냐? 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히 야단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자식들에게 징계하고 잘한 자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태여 아버지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함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수십 년 묵었던 것을 들추어내서 그의 앞길을 한순간에 망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판은 매력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남의 이목을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멋지고 근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셈과 야벳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나는 이들에게 더 큰 칭찬을,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도 보지 않기 위해서 어깨에 들쳐매고 그것도 뒷걸음질로 쳐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행동,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전해주어도 은근히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자신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남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도 보지 않도록
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근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즐거워하고 비열하게 그것을 남에게 퍼뜨림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나쁜 성품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셈과 야벳처럼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구한 날 뒤에서 남의 흉이나 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 죄를 덮는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여기 해석이 아주 귀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죄를 모른 척한다,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소문을 퍼뜨려 그 당사를 죽임으로 악평을 함으로 죄가 살아서 설치고 죄가 죄의 목적을 달성 못하도록 적극적인 의미에서 막아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죄를 본 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온 동네 방네 퍼지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매몰돼 버립니다. 죄는 그때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다고 해서 죄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요. 죄는 심판을 받게 할 때 그때 죄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간 사람과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은 딱 한 가지 차이 있어요. 재판을 받은 사람과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들춰내서 냄새를 많이 피우게 만드는, 이게 죄의 목적. 거기까지 가면 죄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거든, 첫째,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문이 나지 않도록 뒷걸음질 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자신조차도 듣지 않도록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도 냄새가 나거든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면을 하십시오. 누구처럼 말입니까? 다윗이
성군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단은 온 동네방네 다윗 왕의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것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비유를 들어서 어떤 집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집에는 자식처럼 키우는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걸 뺏어다가 글쎄 그 자기 친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소식 얘기를 듣고 있는 다윗 왕이 분노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하늘 아래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왕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궁궐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자식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뺏어다가 그리고 그 남편도 죽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방으로 들어가 벽을 삼아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통곡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서받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나단 선지자만 알았습니다. 이 근사한 모습이 누굽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세상에 온갖 냄새나는 것 다 가지고 들어왔어도 여기는 그냥 확 불태버리고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교회는 재판장의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는 이런 잘못을 했고 너는 이런 잘못을 했고 서로 비판해가면서 오늘 이 근사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 소문을 낸 함은 결국 저주를 받고 오늘날까지 그 저주의 결과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옷을 뒷걸음질 쳐가서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허물과 실수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근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화목한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셈과 야벳 같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